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실을 듣고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지혜로 깨달은 것을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실을 알고 깨달은 뒤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따른다는 것이 행위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데마처럼 세상 것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따르는 것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면 내일 100만 불로 갚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고 빌려주든지 믿지 않아서 빌려주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하는데 당신 말을 믿기는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일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믿기는 한데 비즈니스가 바빠서 내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한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한 말대로 따릅니다. 100만 불을 내일 받는다고 하면 일부를 빌려준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따른다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듣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들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도 세 종류가 있었던 것처럼 들음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나옵니다. 첫째,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감각적인 들음입니다. 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청력이 16배나 더 좋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어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심지어 아이 컨택을 하면서도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어른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합니다. 둘째, 듣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이다라고 국어사전이 정의합니다. 인격적인 들음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몇 달 후면 있죠. 자신의 관심을 갖는 분야의 공약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경청하는 겁니다. 혹은 상담가가 내담자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민이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말을 잘 듣고 나서 또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말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만 따지는 거죠. 계산만 하는 겁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이 무엇인가 혜택을 줄 것인가 기대해서 듣는 것이고 상담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뿐입니다. 이해관계가 끝나면 실제 관계도 끝나는 들음입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은 세 번째 듣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성경의 정의가 아니고 국어사전에서 듣는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또는 선생님이 제자에게 저 학생은 제 말을 참 잘 들어요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법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생님 저는 법대 가고 싶어요. 고3 때 12학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내가 너를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한테는 법대가 잘 안 맞아. 경영대가 잘 맞아.
근데 이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경영대를 갔습니다. 대학 생활도 잘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 들었다는 말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 들음에 대한 정의가 믿음에 대한 정의로도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고 이 각각의 표적마다 예수님의 설교가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와 그에 따르는 양에 관한 설교는 이 다음 장에 나온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과 관련됩니다.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이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기적과 달리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자연적 현상에다가 시그너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7개의 표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전에 나온 이 10장의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에서도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10장 3절에서 6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3절 끝에도 이끌고 나간다. 4절 중간에도 그를 따라간다. 또는 달아난다.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사람은 대부분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는 대부분 학교나 친구나 언론이나 드라마나 친구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내면의 소리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 뿐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슴으로 손과 발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종으로 삽니다. 자기가 듣는 존재, 이 사람의 말은 따라가야겠다. 이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도망가야겠다. 결정하면서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사람도 양처럼 자기가 듣고 따르는 존재가 그의 목자이고 그의 주인입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시고 나의 주인은 누군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지를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7절과 8절도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양은 양인데 예수님께 속한 양은 도둑이나 강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이 교회 안에 드리는 헌금과 봉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둑이고 강도라고 주님이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9절부터 11절 교대로 읽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죄를 지을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뜨거운 불가로 가면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뺏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강권하여 막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은 반드시 행하도록 내가 게으르고 내가 귀찮고 좋지 않게 봐서 내버려 두는 것을 하도록 반드시 만드십니다. 지금은 다 몰라도 때가 되면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강권하게 그로 밀고 가시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교독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삭군은 그 양들이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성장할 때는 함께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버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그럼 삭군과 선한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삭군은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와 축복의 말만 하겠지만 선한 목자의 종은 참된 믿음과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아프지만 때로는 듣기 싫지만 그것을 반드시 전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이 바로 그 뼈아픈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선한 목자의 충성된 종이었던 바울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무슨 일이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참 믿음이 없을 때, 진정한 의미의 들음이 없을 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청각적으로 듣고 말거나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나서 그냥 털어버리거나 하지 말고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듣는 귀는 있지만 기도를 통해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기도는 인격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전 단계인 들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살아왔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하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란 말함 이전에 들음입니다. 참된 대화가 그렇듯이 들음입니다. 듣지 않고서 말만 하는 대화는 자기 앞에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두 문장도 아니고 몇 분 이상 혼자만 계속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해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말함 이전에 들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피조물이 순종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구세주가 말씀하시고 죄인들이 복종하여 사망이 정복되었습니다. 창조도 듣는 것이고 믿음도 듣는 것이고 구원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곧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는 커플이 있죠. 눈꺼풀. 그래서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눈꺼풀을 감아버리면
내가 보는 척 할 수가 없죠. 표시가 되니까. 근데 귀에는 커플이 없습니다. 귀 막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보는 앞에서 귀를 닫지 않은 상태로 안 들으면서 듣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귀 닫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듣는 척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들음이 사랑이고 들음이 신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나무랍니다. 주님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말씀을 따른다는 걸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듣는 것이 따르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식 그만하고 교회 봉사 그만하고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기도 그만하고 듣는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 그만하고 복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무엘이 경고하는 사울처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은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폐위되고 인생을 비참하게 끝냈습니다. 듣는 기도를 하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그 전날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다른 고을로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미 성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3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듣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곳이 계속 사역을 해야 할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강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듣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목회학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듣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듣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되고 나는 무조건 부자가 돼야 하고 내 자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바로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게 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잃거나 벌어놓은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뤄놓은 성취와 소유 때문에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서 착각하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실패와 상실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음에 감사하십시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함에 감사하십시오. 실패와 상실 때문에 듣게 되었고, 실패와 상실 때문에 알게 되었고, 좌절 때문에 낭망 때문에 주님을 진짜로 믿게 됨에 감사하십시오. 정보적인 들음이 있고 깨달음의 들음이 있고 순종의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적인 지식이 있고 깨달음의 지식이 있고 경험의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적인 믿음이 있고 깨달음의 믿음이 있고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정보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순종으로, 따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너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더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6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갖는다고 예수님은 양이 아닌 존재를 양으로 삼으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있는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양의 청각은 놀랍습니다. 양은 시각도 듣고 모든 감각이 더운데 청각만큼은 주인의 목소리를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필사적으로 자기의 목자가 뭐라고 하는지 귀를 쫑긋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자가 부르기만 하면 뛰어가려고, 내 목자가 말하기만 하면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주인을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종교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수천 명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십독을 하고 기도를 10시간씩 해도 참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따르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엄격한 가르침 때문에 떠날 사람은 떠났지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때 믿었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신 뒤에 참 믿음을 가르치실 현장으로, 즉 7번째 표적을 행하실 곳으로 가십니다. 가시다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십니다.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1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앞부분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유대 땅도 한국처럼 3일장을 지냈습니다. 죽은 지 3, 4일, 3일이 지나기 전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나흘이 되면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의학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나흘이나 되셔야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아직 살아있고 팔팔하고 의욕도 있고 뭔가 잘 성취하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려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교회도 다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이대로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내 자녀들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두려워서 꽉 붙잡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믿음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이 속한 교단의 교리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제한했습니다. 2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게 봤습니까? 현장에만 있었으면 살려낼 수 있다고, 죽어가는 사람도.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죽어버린 뒤에는, 예수님 여기 안 계신 상태에서는 예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 제안합니까? 내 재산이 10,000불 이하로 줄어들면 제안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불치에 병이 벌면 거기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대로 성장하지 않은 채로 한 5년 지나면 그때는 예수님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제안의 폭이 넓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2번이나 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안다는 말은 예수께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나는 압니다. 나 교리 잘합니다. 나 복음 잘합니다. 나 교회 생활 잘합니다. 나 성경도 잘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종말에는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23절, 24절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나시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압니다. 주님 내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압니까? 내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우리 한계도 무엇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늦게 온 당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 예수는 그 마르다의 지식적인 믿음, 깨달음의 믿음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안다는 말이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믿는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믿음을 확인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한 마르다의 답은 정말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 들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39절 40절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씩.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귀로 들어서 알고 머리로 깨달아서 지혜로 알고 있는 그 믿음, 네가 그것을 입으로 쏟아냈는데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내 말에 따르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마르다는 계속 들었지요.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듣지요. 설교도 듣지요. 하지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고 따름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참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고 그 한계를 늘 이리저리 피하면서 나는 복받는 인생이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오히려 잘 피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엎어져 버리면 다시 회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영생이 아닌 영벌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마르다로 하여금 따르는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르다로 하여금 직접 돌문을 열라고 하인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더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돌문아 열려라 그러면 큰 돌이 우르르르 옮겨오고 나사로가 나와라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말을 잘 듣지 않는 마르다에게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문을 옮기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더 덜 멋있게
7번째 표적의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의 표적을 드러내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순종을 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돌문을 여는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을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믿음이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다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사꾼을 따르면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인간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벌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끼고 읽고 큐티하고 기도한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사꾼의 음성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곁에 있어야 영적인 꼴을 먹습니다. 시편 103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포도 가지니 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니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사랑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함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세상 걱정 근심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녁에 눕기 전에 하루의 상처 아픔이 나를 따라 눕기 전에 주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선한 목자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욕망과 낭망 사이에 설 때마다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시고 부활이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한 저부터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주님의 양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음성을 따라 사는 양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